아놀드 J.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그리고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새로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죠.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도전에 응전을 하느라고 인류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또 한편에는 이 재정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이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백신을 통해 엄청난 풀을 누리려고 이 제약회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 퍼붓게 됐죠. 근데 이런 필요성은 또 다른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는 했습니다. 근본 코로나로 인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급하게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이 부작용은 코로나로 인한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죽느니 또는 부작용으로 장애를 앓느니 코로나를 앓겠다 해서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 리비아 한 병원에서도 에이즈 예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죠. 근데 그만 실수를 해서 아이들 수백 명이 에이즈에 걸리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실험은 어린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리비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이것이 정설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그것도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과 욕심, 그리고 또 다른 도전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만들어내서 거기서 새로운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실험에서 많은 아픔들을 만나게 되곤 하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임상실험을 하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걸 다른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본질의 측면에서 볼 땐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만드실 때 두 번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실 때도 이거 잘못됐네, 좀 바꿔야 되겠는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로켓도 발사하고는 터지고 또 사고나 또 죽고 또 해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곳, 완벽하게 인간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걸 시인해야 합니다. 세상은 보기 좋고 기쁘고 편리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죽이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밤사이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한다고 귀신 복장을 하고 서울 이태원에 모였던 20대와 10대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짓눌러 압사 형태로 자그마치 15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수정할 때 149명이었거든요. 120여 명의 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참여할 수 있었던 모임이래요. 근데 왜 그 모임을 하필 귀신을 추구하는 모임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도 왜 종교개혁주일에 해야 했을까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끌고 가고는 사단의 역사로 보여지거든요. 이 아이들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축제에서만 고통을 당하고 만 겁니다. 150여 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3명씩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땅을 치고 울고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 문화에 젖어들도록 그냥 놔둔 책임입니다. 우리는 풍부함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과 원리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와 그들의 삶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이 아픔들을 겪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세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고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은 결국 죽고 마는 것, 그냥 인간의 생명이요? 아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 겁니다. 세상은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지만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통곡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이 땅의 세력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IQ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사망이 결론인 이 세상에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과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철학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의학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학은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로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를 살리시는 분을 만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게 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큰 소리로 아멘 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과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신 분,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그 속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당시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본 거야. 니들 다 봤지?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도 알지? 그런데 살아나신 걸 다 봤잖아. 다 봤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이 통곡하고 땅을 두들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다윗보다 10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여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동행하여 와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떤 자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 겁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5년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는 변하게 되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은 이제는 욕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 구하던 것을 이제는 구하지 않고, 이전에 좋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좋게 보이지 않고, 전에는 대수롭게 여기던 그것 이제는 중요하게 보이고, 소위 행위로 무지개를 쫓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 허무함이 느껴졌고, 거짓으로 나를 가장하고 행복한 척 잘난 척했던 교만했던 삶을 청산하고 여인들과의 쾌락의 삶과 술 취한 정욕의 삶을 청산하며 이제는 참 생명의 영원한 행복을 찾았노라. 이게 위대한 문학가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죽어가고 또는 죽여가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록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힘들고 불행하고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건강이나 물질, 가족, 직장, 사업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죄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돈이 없지? 너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 그게 더 괴로운 거야? 라고 자꾸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요. 그 괴로움을 토로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 요즘 여러분 이 신문이나 이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답답합니다. 정치요? 아예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경제요?
그건 뭐 풀려나갈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사회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트러블 생겼다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는 나갔다 들어와 보니 다 살해당하 있도록 거짓말하는 남편이 있질 않는가.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죽인 이유요? 확실한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PC방에서요, 서로 게임을 하다가 다투게 됐는데요, 골목길에 나와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니 PC방 게임을 하다가 다퉜다고 칼을 들고 나가서 다퉜다니요. 이게 이 세상인 겁니다. 왜요?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심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애쓰며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모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나요? 나 때문에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이 신덕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이 바로 죄에서 왔기 때문이죠.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읽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비행기가 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갑자기 이 화물 비행기가 날아갈 때 급하다는 사람 3명을 태웠습니다. 조종사 외에 한 사람은 정치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학생이었어요. 여기 4명이 비행기를 타고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푸룩푸룩 하더니 엔진이 꺼지고 이제 추락을 시작합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조종사가 뛰어나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엔진이 멈추게 돼서 추락합니다. 정말 문제는 지금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4명인데 낙하산은 3개인 겁니다. 조종사가 낙하산을 딱 짚더니 저는 사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탁 뛰어내렸습니다. 정치인이 하나를 딱 붙잡더니 나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뛰어내렸습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하나가 남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낙하산을 들고 학생을 주면서, 여보게, 자네는 앞길이 한참 남았으니까 자네가 낙하산을 가지고 내려가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주게, 그리고는 빠이빠이 흔들고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 학생이,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하산이 2개가 있습니다. 응? 아까 2분이나 내려갔는데, 정치하는 분이 제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낙하산인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학생 가방을 들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냥 낙하산이 2개가 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2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얼마나 빨리 내렸겠어요. 쫙 그냥. 욕심이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사례분별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자, 웃기는 얘기로 만든 예화이지만 이 선교사님 역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 욕심을 이긴 겁니다.
우린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은 양 주먹질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욕심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은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린 어제 바자회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생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겨서 뭐가 남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싸게 좋은 것 같다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교회 좀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용히 제 손을 붙잡고 호떡 굽는 저쪽으로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내년엔 조금 더 남겨도 돼요 이러고 가셨어요. 비밀스럽게. 그분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일을 안 남기니까. 어제 우리에게 공산품을 제공한 집사님이 우리가 그 공산품을 나누는 걸 보면서 와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구입을 3,500원씩 했는데 여기 1,000원씩 팔면 어떡하냐고. 내가 3,500 구입을 해서 교회에다가 헌물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00원씩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팔아서 돈으로 헌금한 게 날 뻔했다는 거지 이제. 우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린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목적을 이루고 그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수고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로드, 주인이 뜻이죠.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치는 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이신데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규정한 가족이라도요,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먼저 세상 떠나시고 어머님 세상 떠나셨을 때 마음속에 탁 얼마나 여기가 막히는 것 같은지, 그리고는 나이가 이만큼 먹어 애들이 다 컸고 시집장가 갈 때가 됐는데도 내가 이제 고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그냥 모시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15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 계셨다가 돌아가시는데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아니에요. 천국 가시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도 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살아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 손 꼭 붙잡고 참된 승리를 맛보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